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아멘. 네, 앞에 옆에 뒤에 있는 분들 은혜가 충만한 밝은 얼굴로 네, 죽어 있는 무덤과 같은 얼굴이 아니라 네, 살아 있는 생동감 있는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얼굴로 네, 서로 바라보며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방금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령 강림 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는 열흘째 되는 그런 날이고요. 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강림이란 뜻이 뭐냐면, 강림이라는 것은 높은 존재가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계신 그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신, 강림하신 그런 날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날이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3대 유대인들의 절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3대 절기가 유월절이 있고, 그다음에 수장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칠칠절이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유월절, 수장절, 칠칠절 중에 바로 이 칠칠절의 다른 말이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네.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은 같은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오순절이 한문식의 표현이지만 쉬운 단어입니다. 네, 영어로요. 네, 펜테코스테라고 해요. 헬라어로도 펜테코스테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펜테코스테라는 말이 뭘 뜻하냐면 이게 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순이라고 했잖아요. 순은 10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이 10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50일. 50일이 되는 절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유월절이나 또 이 수장절 후에 오는 여기 이제 3대 절기에는 속하지 않지만 7대 절기에 속하는 게 무교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무교절 그러면 이제 무교병, 이제 무교병,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먹던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무교병이잖아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네, 우리가 이제 성찬할 때도 무교병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무교병은 사실 우리가 먹으면 그 맛은 없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인데, 이 무교절 후에 오는 또 하나의 절기가 뭐냐면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초실절. 자, 초실절은 이 한문식 표현에 보면은 초는 가장 첫 번째, 실은 열매 맺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가 초실절이란 말이죠. 네. 자, 근데 이제 왜 하필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 나타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임했어요. 근데 이 날이 유대인의 절기로는 오순절이에요.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절 지나고 이제 40일 지나고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지나거나 성령 강림했다라는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이렇게 정확하게 매칭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 날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 날,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 오순절보다는 열흘 앞선 이 날 있잖아요. 이 날이 구약의 절기로 치면 사실은 초실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승천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셨을 때 이 부활하신 날이 이 구약의 절기로 치면은 초실절이잖아요. 근데 이 날부터 50일 지났을 때가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부활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의하면 물론 우리의 영혼은 지금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네, 몸은 썩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썩어 없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지만 몸은 우리가 무덤에 장사를 지내던 화장을 하던 다 다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아요? 여기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언제 죽을 것 같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 언제 죽으실 것 같아요? 우리 죽는 날을 몰라요. 언제 우리가 죽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가고 몸도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되어져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그게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라는 말은 정말 멍청한 얘기예요. 모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다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사기꾼이나 어떤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이 놀라운 구약 역사 가운데 이미 수차례 예언되었던 분이 하나님의 때에 성육신 하셨구나. 이거를 너무나 감탄하고 감격하게 하는 책이 구약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초실절로부터 50일 지나서 이 오순절날 이날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네. 이 77절 오순절이라는 이날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요즘에 주로 주식으로 쌀을 먹지만 이 당시에는 주식으로 이제 밀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밀 농사를 수확하고 드리는 새 곡식을 거두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날, 이게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 예? 네. 사실 77이라는 말도 여러분 기억하기 좋아요. 왜냐면 77, 49 플러스 1, 50. 네, 그 뜻이에요. 77절 오순절, 다 숫자하고 연관된 절기 이름입니다. 77절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처럼 이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적인 의미로서 오순절, 그리고 신약 성경적인 의미로서의 성령 강림절, 다 우리의 의미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이 오순절, 77절의 원래 의미와 정확하게 매칭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최초에 세워졌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얼마나 축하를 대단하게 했냐면, 우리는 이제 부활절 하루는 막 부활절 축하하죠. 근데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을 계속 매일 축제했습니다. 축하했어요. 하루만의 축제가 아니라 7주 동안이나 계속되는 큰 기쁨의 잔치가 부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초대교회 역사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만끽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을 오히려 사순절에는 권하잖아요. 우리가 고난 주간이 오기 전에 그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어떤 시간들을 갖잖아요. 근데 부활절로부터 50일 동안의 이 축제 기간에는 금식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너무 신나죠. 그리고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 무릎을 꿇는 것도 금지됐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이제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툭 하면 무릎 꿇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가요. 내가 물어보면은 뭐 집중하려고 그렇게 한다는데 왜 그렇게 자기 몸을 괴롭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왜 자신을 비하해서 나아가시냐고. 이 부활 축하하던 이 50일 기간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초대교회 안에서는 금지를 시켰어요. 그리고 모든 예배와 기도는 항상 서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기쁨과 즐거움과 축하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50일째 되는 이 성령 강림절에는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지키려면, 이 말씀을 행하려면 내 힘과 노력으로는 이게 안 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날 특별히 이 성령 강림절에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받는 날이다. 여러분, 성탄절, 부활절과 똑같이 중요한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또 탄생되었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바로 뭐냐면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기억하면 우리가 더 이날 또 이번 한 주간 이제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한 12월쯤에 오는 그때까지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의 의미와 또 이 성령 강림에 대한 갈망함과 간절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오늘 하루를 잘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날 교회를 못 나온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날 교회를 나오신 것을 정말 축하드려요. 네, 우리가 어릴 때는 교회를 못 가다가도 성탄절날 하루라도 가잖아요. 제가 7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6살 때까지 아빠 따라서 성당 갔는데 저희 아버지 천주교인이라고 그때까지 얘기했지만 1년에 한 번 성당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도 성탄절날 한 번 가는데 사실은 성탄절이나 부활절도 참 귀한 절기이지만 성령 강림절, 오순절도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절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날, 이날, 약 2000년 전에 이날, 그리고 2000년 지났지만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자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3차에 걸쳐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예요. 자, 9번에 나와 있는 저 고린도 교회입니다. 9번째 세웠던. 여기서 이 사람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이제 사역을 하고, 그리고 AD 51년 정도에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여행 정리하고 이제 귀한 길에 올라서 예루살렘에 잠깐 들른 다음에 이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다, 이렇게 사도행전 18장에 18절부터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잠깐 휴식했지만 다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차 전도여행 때 여기 지금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해서 어디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로 갔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이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정도를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있을 때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책은 고린도서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네. 설교를 잘 들으시고 나중에 설교가 이해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 건 괜찮지만, 설교를 잘 안 듣고 설교가 이해 안 됐다 그러면 안 되세요. 네? 너무 아깝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 시간에 학원도 안 가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내가 한국말을 하지 지금 뭐 헬라어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뭐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게 쉬운 얘기예요. 성경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이런 거 있으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 에베소서 누가 썼어? 그러면 에베소라고 한다고요. 고린도전서를 누가 썼어? 그러면 고린도라고 한다고요. 고린도는 지역 이름이에요. 뭐라고요? 지역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책들을 쓴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 책들을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 고린도 전후서 중에 고린도 전서 읽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는 지역,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지 오늘 말씀을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당시는 로마 제국이 이제 전 세계를 평정하던 때여서 이 로마 제국 안에도 여러 나라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니까, 항구 도시는 무역을 하는 도시예요. 무역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 안에서 많은 상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곳이 고린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살기 좋은 도시이지만, 살기 좋은 도시일수록 하나님이 보실 때는 타락한 도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주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원주가 뭐 더 발전해야 돼 그러는데,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원주가 더 발전하면 원주는 더 타락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 통해 들었더니 여기 어떤 친구가 다니는 중학교가 전국에서 학교 폭력이 1위라고. 우리가 여기다 걸어갈 거리에 있는 학교가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학교에 대해 떠올랐던 게 뭐냐면, 10년 전에 그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학교에 자살을 했어. 그날 바로 우리가 여기 있던 청년 간사들과 함께 그 학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학교가 그런 아픔이 있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학교이고,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떤 여기 가까운 교회 목사님이 저랑 교제하자고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는데, 자기 큰 딸이 이제 그 학교 다닌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은 걸 아는 척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학교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딸이 왜 힘드냐 그랬더니 학교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너무 파가 갈리고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괴롭힘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발전하고 발달하면 전 세계 수많은 대도시들, 이 당시에 이 고린도도 그래야 했겠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그게 서울일 수 있고, 일본으로 치면 그게 동경일 수 있고, 중국으로 치면 그게 상해 북경일 수 있고, 미국으로 치면 뉴욕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대도시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 사치와 향락과 부패와 이런 게 따라오고, 특별히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는, 저 오른쪽에 있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저 고린도 안에는 저 언덕 위에 세워진 신전이 하나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저 언덕의 이름은 아크로폴리스라는 언덕이고, 그 위에 이렇게 하나의 신전이 세워져 있는 저 신전은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인데, 저 신전 안에 여사제들이 밤만 되면 내려와서 창녀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몸 파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헬라어로 코린티아 제스다이라는, 이게 뭐냐면, 코린티아 제스다이가 뭐냐면 고린도 사람들처럼 생활한다 이런 말인데, 이게 하나의 관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면서 추악한 아주 음란한 짓을 하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고린도 사람들을 비웃는 말이 코린티아 제스다이.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욕이 그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최고의 욕이 뭐냐면 너 고린도인 같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에, 그래도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건 뭐냐면, 어쨌든 이 고린도라는 이런 도시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또 복음은 너무 쉽게 잘 들어가는 거야. 복음은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문제는 고린도 문화가 이런 부패하고 음란한 문화가 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삶이 잘 바뀌지가 않고, 교인들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을 보면은 향락 생활을 즐기고 아주 음란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세워놓고 이제 파송받아서 선교지를 나갔더니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더 많은 잘못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선교지에 부름 받아서 일본으로 선교사로 나가게 됐는데, 그래놓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누구 후임자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혹은 황광은 전도사님에게 내가 여기를 맡기고 갔어. 근데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이 교회가 막 개판이 된 거야. 그러면 내가 선교지에서 이 소식을 듣고 기뻐서 춤추겠어요? 거봐라, 역시 나는 능력이 있어. 내 후임자는 역시 나보다 못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반대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 안에 몇 가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막 파당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러면서 파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노래하는 교회는 아직 파가 있을 만큼 안 친해서 참 감사해. 뭐 목사님파, 전도사님파, 집사님파 이런 거 없잖아요. 네, 뭐 그 정도 되려면 뭐 우리 안에 더 친해지고 뭐 좀 더 부흥이 일어나야지. 고린도 교회는 교인도 많았어. 파가 나눠진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고린도 안에 있었던 놀라운 어떤 이 타락한 성적인 범죄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야. 교회 안에서 서로 막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근친상간의 죄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이 근친상간의 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거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도덕적인 의정인 죄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근친상간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근친상간 죄만 명백하게 여기 명시가 되었지, 오늘날 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예를 들어 동성애라던가 뭐 그 밖에 물란한 어떤 모든 죄들 다 고린도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명령받은 사람들인데, 서로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다가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해가지고 법정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 뭐 더 세분화해서 말하자면 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은 문제였어요. 성령의 은사. 뭐에 대한 문제? 뭐에 대한 문제요? 네, 영적 은사,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쉽게 복음도 받아들였고,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들이 다 은사를 받아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아요. 근데 은사, 여러분, 은사 중에는 드러나는 은사가 있고 좀 드러나지 않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나 다 은사죠. 그 모든 은사가 다 필요하고, 그런데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드러나지 않은 은사를 가진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자랑하기 시작해. 자랑을 넘어서서 우월감을 가지기 시작을 하고, 이게 굉장히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지식의 은사를 받았어. 여러분, 지식의 은사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나에게 지식을 주시는 게 지식의 은사인데, 그럼 내가 그런 영적 지식을 받았다고 해서 지식을 못 받은 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은 아니거든. 근데 영적 지식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지식을 못 받은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를 떠난 지가 3, 4년이 지났는데 에베소에서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에서 자기 옆에 수행하던 역할을 하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영적인 제자고 아들이죠. 이 디모데를 고린도로 파송을 하기도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왜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고린도전서를 왜 읽어야 해요? 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 문제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기도 하고 우리들의 문제기도 하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필요한 말. 여러분, 성경 아래로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어요. 요즘에 크리스찬들 모이는 교회 안에도 문제 일어날 수 있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 잘난 인간들은 오지 못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여기 교회 왜 오셨어요? 아, 일주일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일주일 첫 시간인 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듣고 예배를 해야만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절실하게 절감을 하는 것이죠. 물론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도 오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요. 성숙한 교회가 있고 덜 성숙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덜 성숙하고 연약한 이런 고린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보다 더 새로운 문제들도 그 안에 없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 고린도 교회와 다른 어떤 종류의 문제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이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까지 3장을 할애하면서 바로 이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거기 이제 은사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10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어떤 은사가 나오냐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제가 뭐 하나 빠뜨렸는데 그쵸? 뭐 빠뜨렸나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뭐 하나 빠뜨렸죠? 제가 뭘 빠뜨렸나요? 모르시겠죠? 그 빠뜨린 은사가 이제 지금 여기 제가 열거한 8절부터 10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언급한 9가지 은사를 보면은 이 은사 중에 1번부터 10번까지,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매긴 게 아니라 지혜도 지식도 믿음도 병고침도 능력 행함도 예언도 영분별도 방언도 방언 통역도 다 9가지가 똑같이 주님이 주신 거고 귀한 건데, 예.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이 은사를 받았으면 이 은사를 하나 되는 것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분열되는 데 사용을 한 거예요. 무시하고 판단하고 다투고 싸우고 교만해져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물론 최고의 교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교만이지만 크리스찬도 교만한 거야. 크리스찬이 이런 식으로 교만한 거야. 얼마나 많은 능력과 지식과 은사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은사를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 고린도전서 이 12장 31절 말씀에서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더욱 큰 은사. 앞에 나와 있는 이 9가지 은사도 귀하지만 더욱 큰 은사를 구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좋은 길이 뭐냐면 은사를 사용하는 바탕이 되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병고침의 은사가 있어도 이런 은사를 어떤 그릇에다 담아서 낼 거냐는 거지. 병고치는 거 좋고 방언하는 거 좋고 방언 통하는 거 좋은데 어떤 그릇에 낼 거냐, 어떤 그릇에 담아낼 거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9가지 은사 말고 다른 곳에 가면 로마서나 또 고린도서 다른 부분에 가면 다른 은사들도 있어요. 섬김의 은사,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구제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이런 은사들도 나와요. 근데 이런 은사들 한 성경에 나와 있는 한 18가지에서 20개 정도 되어지는 명시된 은사는 그 정도의 은사가 있는데 이런 은사를 아무리 잘 사용을 대단한 예언을 하고 방언을 남보다 또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느냐가 이제 이 12장 31절에 넘어가서 어디 나옵니까? 13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얘기하는 핵심 단어가 뭐예요? 사랑인 것이에요. 뭐라고요? 사랑. 그러면서 이 13장 전체가 쭉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오늘 14장으로 오는 거예요. 14장에 와서 얘기하는 주제가 계속해서 지금 영적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14장 1절의 상반절만 자매님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머, 자매님들 안 오셨나요? 절반 이상이 자매인데. 다시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랬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추구한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신령한 것이 뭡니까? 앞에 쭉 맥락에 의하면 신령한 것이라는 건 이건 다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건데 사랑을 추구한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면 안 되고
예? 성령의 은사를 사모한다고 해서 사랑을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연약한 게 뭐냐면 뭐에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본다는 거예요. 뭐에 하나에 꽂히면. 시연이는 그게 뭡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뭐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보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A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항상 하나님은 B라는 말씀을 주세요. 눈을 뜨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금? 눈 작다 뭐라 한 거 아니니까 상처받지 말아요. A라는 말씀 하시면요, A를 보완하는 B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극단적인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극단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극단적인 거를 나타내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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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랑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그냥 로맨스를 떠올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 그러면 그냥 부모님의 사랑, 어떤 사람은 사랑 그러면 그냥 자기한테 다 맞춰주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 사랑이 없다 그러는데 무슨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는 거는 그 성경에 사랑이 없는 게 진짜 사랑이 없는 거지, 자기한테 관심 안 가져준다고 사랑 없다고 그러면 안 돼. 자기는 그럼 뭐 했어? 나는 사랑받기 원하지만 너는 뭐 했냐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봐봐요. 한번 이렇게. 당신은 사랑받기 원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그때 뭐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세요. 각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지, 남이 나한테 하냐 마냐 왜 그러냐는 거지.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을 행해야 되겠지. 그런데 뭘 안 했다고 맨날 교회 안에서 그놈의 섭섭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섭섭하고, 이름이 섭자 들어가는 것도 아니면서 그거 맨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신령한 교회, 영적인 교회,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게 교회인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면서도 영적인 은사 터부시하면 안 되고, 사모하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있잖아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되어지는 이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 방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언과 예언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도 방언이나 예언 모두를 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더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거든요. 방언. 자, 방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2장 4절은 형제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4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 강림했을 때 지금 그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다 성령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가 원해서 어떤 말을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통치 아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외국어였더라는 거예요. 네, 오순절 명절이죠.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명절 지키려고 옵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이지만 타민족 사람들도 있어요. 언어가 다 달라요. 근데 왔다가 깜짝 놀라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인데 메소포타미아 말도 하고 헬라 말도 하고 막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방언이 있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할 때 여기 천사의 말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Tongues of Angels 돼 있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입니다. 이것을 14장 2절에서 이렇게 풀어서 말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자, 방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것으로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언어입니다. 방언을 내가 말하더라도 내가 내 방언을 알아듣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방언을 하나님께서 은사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4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은 build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build up. build up이 뭔지 알죠? 건물을 세우는 게 build up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내면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한다면, 집이 잘 빌드업이 된다는 거는 집이 적재적소에 구조물들이 있어서 튼튼한 것을 좋은 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 강건하여지고 튼튼하여진다라는 뜻이 덕을 세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 나오면 강건하게 만들다, 튼튼하게 하다. 그러니까 방언은 내 내면에 튼튼함을 주고 강건함을 주는 은사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5절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원하나. 바울이 네. 모두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이 말씀에 의하면 방언은 누구나 다 방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언을 특정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방언이 없다고 열등하게 느낄 필요도 없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누가 방언하는 거 보면 방언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데 그런 거부감을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거니까. 오히려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오래전에 종교개혁가였던 칼빈이 뭘 말을 했냐면, 방언이 의미가 없는 중얼거림이라고 이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격하를 시켰어요. 사실은 이 칼빈 목사님은 장로교를 시작한 분인데, 이런 훌륭한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하고 신앙 위인들도 다 약점이 다 있는데, 이 칼빈이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니까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뭔가 또 대단한 은사냐, 다른 은사보다 우월한 거냐. 네, 얼굴 좀 봐요. 얼굴 안 보이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방언을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방언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는 되게 아실 건데, 이 방언은 기도를 하기 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은사죠.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도하세요. 방언을 하니까. 영적으로 충만함을 늘 구하는 목사님들은 방언으로 오랫동안 기도를 하세요. 근데 이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에게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나 모두가 통성으로 합심해서 긴 시간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 방언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을 받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어느 순간 방언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방언 받았다 없어지신 분들, 오늘 이 아침에 방언을 다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를 안 하니까 방언을 잃어버리죠. 방언을 쓰지 않으니까. 그리고 더욱 많이 기도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이 방언은 이런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방언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다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앞에서 말씀 가르치는 자가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여기서 샬라샬라 한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 뭐예요? 자랑한 거예요. 난 방언 받았다. 난 방언 받았다. 어떤 사람 보면은 방언을 옆에 있는 사람 귀에다 대고 하는 사람이 있어. 꼭 그런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의 귀에다 대고 막 방언을 일부러 막 크게 해.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방언입니다. 그 다음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네. 하라. 아멘. 자, 그런데 방언과 예언 중에선 더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거니까, 사실은 이 예언의 은사도 사실은 방언처럼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은사인 것이라는 거죠. 자, 바울은 이제 5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더 원한다 하면서 3절 함께 자매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예언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예언은 뭐냐면, 여기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할 말씀이에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단어의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를 알아맞히는 것이야.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언은 미래를 알아맞히는 점쟁이가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언의 말은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근데 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 성품,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이게 예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대신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언 중에 어떤 미래의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함부로 그 사람에게 누구랑 결혼해라, 어느 대학을 가라, 어떤 직장을 선택하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여러분이 예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거는 완전 거짓 선지자에게 받은 예언. 그러니까 예언은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예언은 누구나 다 성도들이 다 서로 하는 게 예언이었어요. 다 서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예언의 말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언을 받아본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언을 해본 경험도 다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에게 내가 예언기도 받은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지난주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모임에서도 우리 서로 다 예언하고 예언 받았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 가운데 막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 평소에 이런 말 안 하고 사니까 어색하죠. 또 가족끼리 이렇게 가족끼리.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말해줬는데 권면하고 위로했는데 내가 그렇다고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말해준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이 그 권면과 위로의 말을 듣고 해결받았다는 사람이 있어. 사실은 그 말을 한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사실 예언을 한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예언이 이런 것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1인칭으로 바꾸면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이거를 1인칭으로 하나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내가 상대방을 하느냐, 이게 이 정도 차이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느끼는 것 그대로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요. 그리고 안타까워하실 때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실 때는 같이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 보면은 그 표현이 굉장히 격렬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듣거나 어떤 상황을 듣거나 상담을 하게 되거나 이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공동체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예언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서로에게 공동체 안에서 모임할 때 서로에게 예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인간적인 말 이런 거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여기 와서 뭐 힘든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실질적인 막 해결책이나 도움을 받는 곳은 아니지만 더 근본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게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신해서 여러분의 직업을 구해주거나 어디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말해줄 수 없고 어떤 딱 부러지는 어떤 정답을 여러분의 어떤 현실의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예언자가 되어서 예언의 은사가 풀어져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뭐 왜 나한테 이러냐, 뭐 너는 왜 이러냐 막 지적하고 뭐 사랑의 표현보다는 뭔가 맨날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험담하거나 누군가를 뒤에서 수근수근하거나 다 있는 앞에서는 말 못할 거를 파당을 지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얘기하거나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예언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죠. 그래서 4장 하반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네. 그러니까 아멘. 교회가 서로 예언할 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받은 사람들이 예언의 기도를 해주는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기도 사역을 하는 거는 보통은 예언의 은사보다는, 오늘 이제 그게 주제가 설교가 아니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더 가까운 것이고, 사실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지혜 지식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방언도 다 받을 수 있지만 예언은 더 해야 하는 거라고 말하다 보니, 사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언이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방언이 만약에 통역이 되면, 이 방언도 사람을 향해서 방언할 때 그게 만약에 통역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통역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예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는 아니겠지만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빨리 찾으신 분이 아마 대표로 읽어주시기를 바라는데, 누구든지 좋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10절까지. 네. 뭐 집사님이 읽는다고 성경책을 덮을 길은 없고 같이 보면 좋았을 텐데. 근데 여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언젠가 모든 은사가 패한다는 거는 뭐죠? 패하다. 끝난다는 거죠. 끝. 끝날 때가 있는데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그랬고, 그러면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은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따라 보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온전한 것이 와서 부분적인 것이 패한다라는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온전한 것은 성경 말씀, 부분적인 것은 방언과 예언과 지식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더 이상 방언과 예언과 지식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온전한 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천국 가면 방언 안 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텐데 우리가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고요. 예언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영적 지식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병 고침, 귀신 축사 이런 것도 없어요. 거기가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병이 어디 있어요? 거긴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인데. 여러분 1900년대 초반에 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역사상 초대교회 이래로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강력하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역사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1903년, 1907년, 1920년, 1930년, 1970년, 1980년 계속 부흥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순복음교회 있죠? 이 순복음교회라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냐면 오순절 교회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것처럼 방언과 예언과 은사가 충만한 것이 나타나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들을 오순절 교회라고 불렀어요. 근데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교회는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 그 순복음교회 가면 우리 노래하는 교회보다 다 분위기가 기본적으로 2배 이상 뜨거워. 목회자가 앞에서 하는 소리보다 성도들의 소리가 더 언제나 뭐 일어나라 손들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 안 해.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병고침의 역사 이런 방언을 받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어느 순간 예언의 은사를 말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인 이게 오순절 교회.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면 우리 고린도 교회처럼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공동의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은사의 올바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랬고요. 40절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없이 아무 때나 방언하고 아무 때나 예언하고 이러지 말아라. 교회가 유익할 때는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40절 말씀 전에 39절에는 뭐라 하냐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의점을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예언이나 방언을 교회에서 폐하면 안 된다는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교회 안에 잘못된 무질서가 일어나니까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일이 벌어지고, 아이를 목욕시키고 나서 목욕물만 버려야 되는데 아기를 던져버리는 일이 벌어진다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오늘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버렸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냉랭하고 그냥 앞에서 목사만 혼자서 막 쇼를 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도 자꾸만 대답을 하라고 하고 뭘 물어보고 이런 이유가 뭐야? 설교는 앉아서 좋은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노래하는 교회에서 아주 예배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서로 너는 꽃이야 불러주라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와가지고 옆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 앉아있다가 가려면 노래하는 교회 유튜브 설교 들으세요. 아니면 저보다 더 좋은 조정민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더 훌륭하신 좋은 목사님들, 원주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 설교 들으세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다 주님 앞에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활기가 돌기 시작을 하고 열정.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여름 되면은 다 저기 갑니다. 흠뻑쇼 막 한 20만 원씩 내고 거기 가가지고요. 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조용하고 존재감도 없던 인간들이 그 흠뻑쇼에 가가지고 싸이가 물 뿌리는 걸 맞으려고 그 난리를 치고 밤 11시, 12시, 1시까지 거기서 난리를 치는데, 청소년들이 요즘에 에너지가 없고 열정이 없단 말은 그건 다 구라예요. 근데 그 열정과 에너지를 어디 가서 다 풀고 있는 겁니까? 흠뻑쇼 가가지고 싸이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방 가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PC방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고, 사실은 우리 여기 있는 어떤 한 친구도 우리가 어떤 예배, 다윗에 대해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방언받았다는 친구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꼭 그런 집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언제나 방언 받을 수 있고 언제나 예언할 수 있어요. 전제는 뭐냐면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께 드릴 때,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도에 전념할 때 주님이 이런 은사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나만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나만 어떤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 가진 것 같고 어떤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은사로 보이지도 않으면서, 또 특별히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 교회 어른, 우리가 존중할 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뭐 자기 의견을 막 따르지 않으면 막 뭐 너가 뭐 성령 체험을 안 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하다가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노래하는 교회에도 주님은 이미 일하셨고 오늘 이 아침에 또한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영국 교회의 조용한 부흥,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영국 성서공회가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13,000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니, 여러분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 전한 나라인데, 한동안 이 영국에 있는 큰 교회들이 다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큰 교회 1,000명 들어가는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오전 11시에 와가지고 한 20-30명 예배드리다가 결국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이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건물로 보면 교회가 런던에 막 이렇게 막 엄청나게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 건물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인 줄 알고 들어가 봤더니 밤에 거기는 바예요. 클럽이에요. 이런 데가 많아요. 유럽에는. 이게 영국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국 교회 다 죽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아주 최근에 이 기사에 보니까 어떤 기사가 났냐면, 월 1회 이상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018년에 8%에서 2024년에 12%로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세에서 24세를 우리가 Z세대라고 부르는데, 이 Z세대 젊은이들의 교회 출석률이 4%에서 16%로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25세에서 34세에서도 4%에서 13%로 성장을 했고, 45세에서 54세 사이만 6%에서 5% 조금 떨어지고, 55세에서 64세만 10%에서 8% 조금 떨어졌는데, 65세 이상 보세요. 14세에서 19%로 또 늘어났어요.
제 얼굴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화면에. 네, 그래프 볼 줄 아시죠? 지금까지 설명한 건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왜 늘어났는가를 보았더니 영국의 가장 큰 교회 교단은 성공회라는 교회예요. 성공회 교회는 굉장히 예배가 형식적이고 아주 그 예배 예절을 아주 우리가 보통 예전이라고 하는 그 예배 예절을 아주 강하게 지키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목사님의 이런 복장, 사제의 복장, 또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행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장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예배가 굉장히 잘 갖추어진 짜여진 형식이 있는 교회가 성공회 교회예요. 물론 성공회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부흥하게 된 원인은 성공회 교회가 아니에요. 영국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오순절 교회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영국 안에 있는 홀리 트리니티 브럼프턴 교회라는 HTB 교회라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니키 건블 목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원래는 성공회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서 보급한 전도 프로그램이 알파 코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알파 코스라는 것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거기 알파의 P가 파스타의 약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파스타를 막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 초청해 파스타를 먹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해서 목회자가 이것에 대해 답변해주는 편안한 모임을 하는 게 이게 알파 코스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알파 코스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알파 코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특별히 그 안에서 특별한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이 이빨이 썩어가지고 이 이빨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금리빨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막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알파 코스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알파 코스의 본질적인 정신은 모르고 이빨 썩은 것만 가서 금리빨 만들려고 막 가다가 이게 또 문제가 됐는데 중요한 건 이 알파 코스가 여전히 계속 부흥하고 오순절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지금 영국 교회가 이렇게 교인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보다 영국 교회가 크리스천 퍼센트가 더 늘어나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영향력 주고 있는 호주의 힐송이나 플래닛 쉐이커즈도 다 오순절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들은 침례교나 감리교나 장로교가 아니라 오순절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부흥하고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는 오순절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뉴욕의 교회 뉴욕 힐송 교회는 15,000명 성도가 나오는 교회인데 네, 여러분 잘 아는 저스틴 비버?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된 교회죠. 지금도 매주마다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15,000명씩 몰립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에 사람들의 마음이 끌린다는 거죠. 교회에 갔을 때 성령의 은사가 초대교회 같이 나타나고 기적이 매주마다 일어나고 뜨거운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터치가 있는 곳에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흠뻑쇼를 가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어떤 스포츠, 손흥민 축구 경기를 관람하려고 막 비행기 티켓을 끊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로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면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역동적으로 일하셨던 초대교회나 부흥이 강타했던 이전의 시대와는 달리 냉랭해지고 형식적이 되어버린 종교가 되어버린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 안에 방언이 회복되고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우리가 예언을 하려고 하면 성령님께 민감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님께 민감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 노래하는 교회가 비록 이 원주 땅에 있는 450개 교회 중에 하나이고 뭐 아주 큰 뭐 감리교 장로교는 아니고 이렇게 초교파 독립교회지만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뜨거운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세워져서 마치 초대교회처럼 서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조금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힘들다가 이 교회에 오면 서로가 서로에게 예언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안고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예배 가운데도 힘을 얻지만 서로가 서로의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언자가 됨으로써 이 안에서 격려를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도 세상에 있어도 세상에서 언제라도 성령에 민감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하늘 형제가 온유 형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떠올라서 아 온유 형제 온유 지금 뭔가 힘든 일이 있니? 하나님께서 너를 위로하고 계셔 라고 말하면 왜 뒤에 돌아보세요? 뒤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하늘이 얘기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고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옵니다. 이런 교회 막 이 성령의 소문이 막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저는 그런 부흥이 2025년에 이 노래하는 교회 가운데 임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